신앙의 정석 시즌2 오늘은 제5강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라는 주제로 공부하겠고, 또 두 번째 주제,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면 예수님 부활의 의미와 중요성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회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했던 그런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공격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비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 무엇이냐? 바로 허위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난 뒤에 부활을 교묘하게 선전했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 허위설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허탈감에 빠진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각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왜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목숨을 건 증언을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속임수를 사용했다라는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바로 기절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제자들은 잠시 기절한 예수님을 죽은 것으로 착각했고 예수님이 깨어났을 때 부활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착각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오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고 해서 제자들이 갑자기 그분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비판적인 주장은 바로 환상설입니다. 이 주장은 제자들이 흥분한 심리 상태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환각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약한 막달라 마리아나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문제는 제자들은 낙담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확신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제자들에게 그런 환상이 나타날 수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두 사람에게가 아니라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이 역사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판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종교적인 접근이 아니라 역사를 취급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증명에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증언하는 성경적인 구절들은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바로 제자들의 회심과 초대교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예수님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는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반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제자들이 달아나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이유와 희망을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어떻게 보면 절망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떠났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증거는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목숨을 건 증거였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외치다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던 제자들이 순교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회심과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의 회심과 교회의 형성이라는 이 결과를 야기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제자들이 회심을 하고 순교를 하게 된 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와 원인 없이 그들이 이렇게 회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분명 이들의 회심에는 무엇인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원인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받은 충격에 대해서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충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초기의 제자들, 즉 부활을 목도했다고 주장했던 제자들은 모두 이 부활을 증언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증언들 위에 세워졌고 이 증언자들의 순교의 피와 함께 200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이 역사적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언했던 그리고 목숨을 내놓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역사적 사실 위에 당당히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증언했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지 예수님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독교만이 가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 없이는 기독교 신앙은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활을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 부활의 중요성,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인류 전 역사의 의미가 새로워졌다라는데 예수님 부활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항상 인류에게 모든 것의 마지막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은 그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역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죽음이 이제는 마지막이 아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이 가지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신실하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일관된 연속성 위에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약속대로 성취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다른 약속에 대한 신실성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에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그 미래에 대한 약속들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보장되리라라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세 번째 중요성은 바로 부활은 단순히 먼 미래의 소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저 이 세상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도 언젠가는 죽어서 가는 현실을 떠난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현재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힘을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인 좌절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와 이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다 하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바로 선포되는 그 순간, 부활의 소식이 바로 선포되는 그 현장에 어둠의 힘은 사라질 것이고,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이제 힘있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